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인사를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길 말씀은 2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라는 말씀을 새기면서 함께 말씀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2주 차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때나 그 시간이 언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오는지, 무엇이 오는지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누가 오고 무엇이 오는지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임박한 시간이 도래해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홍수 속에서 허우적대던 그 노아의 가족을 바라보던 비난하던 사람들처럼 깨달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버림당한 인생입니다. 소망 없는 것에 소망을 두며 살기 때문에 그 소망 없는 것이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 우린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면 다시 오심의 약속을 인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기다림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 세례 요한을 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약 2000년 전의 그 기다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은 기다림을 조금은 같이 그 모습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가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이게 우리가 오늘 관심 가질 부분이거든요. 일단 세례 요한은 충격적인 행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림을 그리듯이 이 설명하면 더욱 좋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 위주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이래요. 그가 살던 곳은 유대 광야입니다. 풀이 잘 자라지 않고 물이 잘 여유 있지 않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누가복음에서는 또 요단강에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장소는 그렇게 유대 광야이고 요단강입니다. 그 이미지를 딱 떠올리면 생각나는 것들이 사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가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의 음식이 메뚜기였고 또 석청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메뚜기는 진짜 그 메뚜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일 수도 있다라고 저희가 한번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또 베푼 것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미크베라고 해서 정결례를 베푸는 거예요. 씻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몸을 씻기는 거죠. 옛날에 무슬림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는 금요일 날 이제 거기 그 모셰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니까 가기 전에 손발 은밀한 곳까지 다 닦는데요. 그래서 제가 괜히 또 야, 그걸 닦으면 네가 깨끗해지냐? 그걸 열심히 닦으면 네 마음도 깨끗해지냐? 막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막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우기더라고요. 그게 깨끗해지는 거라고. 그래서 그래 씻어라 그러긴 했었는데 그런 정결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은 아마도 이 어떤 광야에 있는 수도 공동체 그런 곳에 속해 있으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던 어떤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더 충격적인 것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세례 요한의 출신입니다. 출생의 비밀이 있죠.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출생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어렵게 태어났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사가랴였고 그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가랴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 중에 태어난 것이 세례 요한이죠. 가문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났고 늦둥이로 태어났어요. 어쩌면 외아들이었을 거로 생각이 돼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사가랴, 바꿔서 부모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누구든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한웅재 목사님의 어머니 새벽 기도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도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이 찬양이 우리 아이 바르게 이 길 잘 가기를 참되고 행복하기를 내 어머니 기도 소리 아침처럼 피어나리. 음은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음을 잘못 맞춥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한웅재 목사님은 한때 그때 여기 찬양 집회 오셨을 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어머님이 시장통을 다니시면서 보따리 장사 비슷하게 바느질 같은 걸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풍이 오셨대요. 반쪽 못 쓰시는 거죠.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더래요.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대요. 걸어 나갈 것인지 실려 나갈 것인지. 그 어머님은 혼자 그 아들을 키우시면서 수많은 애를 쓰고 버텼기 때문에 눈빛부터 살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간증에 의하면, 고백에 의하면. 그래서 의사분들이 그랬대요. 저분은 걸어 나가시겠구나. 그러면서 걸어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완전히 성해진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어머니가 새벽마다 그렇게 우리 아들 잘 되기를, 우리 아이 잘 되기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간 길 겸손하고 좋은 사람들과 바르게 가기를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노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희 모든 부모님들도 새벽마다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상황이 어때요? 어디 있어요? 유대 광야. 행색은 어때요? 그짓골이에요. 그짓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또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거기 가서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복장이 터지는 거죠. 왜? 내가 제사장인데, 넌 여기만 있으면 제사장을 이어서 할 수 있는데 거기 가서 박차고 나가서 그 짓을 하고 있으니 복장이 터지는 거죠. 미칠 노릇일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사가랴였어도 좀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느라 그런 것이었지만, 조금 삐딱하게 말하면 그는 제도권 밖에 나가 있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아버지는 제도권 안에 있었던 제사장이었고요. 아들도 그러길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너희들은 그걸 잘 들어. 그리고 주님께서 평탄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아야 돼. 준비해야 돼. 평탄하게 해야 돼. 라고 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말씀, 이사야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한참 전부터 기록되어져서 읽혀지고 들려지고 그랬을 말씀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세례 요한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너희는 길을 평탄케 해라 라는 말씀을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요한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으니 내가 그 소리가 되어야겠다, 가서 거기서 소리를 외치면서 부모 복장 터지는 일을 만들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특별한 출신 때문에, 또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와의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나선 걸까요? 아닙니다.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자기에게 하는 말이라고 세례 요한은 느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죠.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고 뭐 그 사람들만 드러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과감히 제도권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은 절대 합리적으로 들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로 가는 것이 바로 이 요한의 정체성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서 그는 그 일이 자신의 일이라는 확신이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멋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멋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온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도 이후에 선포를 하셨어요. 대림절기가 돼서 저희가 주중에 한 번씩 친분이 있는 목사님들과 온라인으로 말씀을 묵상해요. 같이 묵상한 내용을 서로 토론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자복하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복하고 회개합니까? 뭐 계속 듣던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에 전혀 감동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그리고 자복하고 세례를 받고 했는데, 주의 길로 가려고 했는데 정작 지금을 사는 나는 이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매우 컸습니다. 천국이 온다라는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왔으면 회개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천국에 가려고 하니까 회개는 차근차근 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천국이 왔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회개를 안 하겠습니까? 천국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회개와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 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같고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과 같고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구체적인 신앙의 내용은 회개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라, 깨어 있어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것은 곧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천국이 왔으니까. 그 회개는 우리 죄를 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하게 씻는다는 의미로 세례를 거행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할 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정결하게 하는 행위가 회개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하나라고 해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 우리의 몸을 씻었다고 해서 주님 오실 길을 다 준비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그럼 죄를 씻으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 오실 준비를 다 하신 건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도 받아볼까 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나중에 그러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할 심판을 피할 기회를 너희에게 줬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죠. 누가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니네들이 심판 받을 거를 누구 마음대로 피하라고 그래? 세례 안 줘, 못 줘, 받아도 소용없어.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 회개라는 것이 결국
율법에 따르는 회개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내야 할 거 속여서 냈거나, 돌려줘야 될 거 속여서 돌려줬거나, 거짓으로 인해서 내가 취득을 했거나, 이런 것들을 원상태로 돌려놓는 게 율법을 따르는 회개입니다. 또는 더 깊이 들어가면 누군가를 미워했거나, 누군가에게 어떤 기분 나쁜 일을 만들어줬거나, 이와 같은 것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때는 내가 미안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에 따르는 행위라는 겁니다. 행위의 회개인 거예요. 단순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뉘우치고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율법을 따르는 회개예요.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안에서 나타나는 회개입니다. 우리 현실에선 이걸 필요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안에서 이와 같은 회개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불과 성령의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이 행위는 하고 그 이후에 불과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세례를 주는데 마음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천국이 오니까 그 천국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전환점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과연 어떻게 하는 걸까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계속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내가 뺏은 게 있으면 돌려주고, 저기 누구죠? 삭개오처럼요. 그럼 또 되갚아주고, 많이 갚아주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또 다짐하고, 그거 외에 또 뭐가 있을까 싶은데요.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고민 끝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행복의 요소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다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가잖아요. 그동안은 욕망의 흐름을 따라서 행복을 추구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맞이한 우리는 그 행복이 다른 데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의 요소를 이제부터 난 이게 행복해 라고 되어지는 거죠. 다짐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어, 그리고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오 라는 것이 절대 진리로 내 자리에 자리 잡을 때 내가 행복의 요소를 다른 데서 찾지 않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다 보면 자꾸 회개의 거리들이 늘어나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행복의 요소를 찾게 되면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가끔 그런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대화를 이렇게 하다가 혹시 느끼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제 표정이 되게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옛날에는 별로 좀 너무 진지충이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표정이 많이 변화가 오고, 그래서 뭐 좀 그래요. 이제 행복하다, 목회하는 것에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말을 자주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되게 죄송해요. 나만 행복한 것 같아가지고 되게 죄송해요. 물론 인원도 적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저는 되게 우리와 이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게 행복하단 말이죠. 이것이 행복의 요소가 변화되면 생기는 일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행복의 요소로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서 분명 우리는 치열하게 살지만 그 치열한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행복의 요소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게 방향이 바뀌는 것, 삶을 전환시키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어떠한 염려도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충만해진 상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후에 심판에 대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행복의 요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복이고 행복이다라는 것으로 돌아서지 않을 때에는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갈라지게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준비하는 자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는 주님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완성이 됩니다. 그럴 때 광야, 부르심, 제도권 밖의 사명,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예수께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만이 참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고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대림절기가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곳에 오셨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주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행복의 방향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가온 천국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그 에너지를, 그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그 숱한 문제들과 산적한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천천히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각 가정에 주인으로 찾아와 주셔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뿌리 내리고 또한 우리 삶에서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